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부활주일이 있기 한 주일 전 오늘 주일이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광경, 그 감동이 이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 영화 가운데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 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Blessings to the healer of the sick! You have come to deliver us! Jesus of Nazareth, King of the Jews!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Son unto the Lord,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Jesus the prophet, save us! Bless us, Master! Heal me, Master! Heal me! The next day, the large crowd that had come to the Passover festival heard that Jesus was coming to Jerusalem. So they took branches of palm trees and went out to meet him, shouting, "Praise God! God bless him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God bless the King of Israel." Jesus found a donkey and rode on it, just as the scripture says, "Do not be afraid, city of Zion. Here comes your king, riding on a young donkey." 그날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로마의 그런 정치가들은 군중들이 예수를 너무 좋아하니까 정치적으로 경계하였고, 또 바리새이들이나 교권주의자들은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기가 자기들에게서 떠나갈까 염려하면서 경계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병고침을 받았고,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반된 입장 속에서 주님은 왕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예루살렘 입성을 시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큰 말을 타고 이렇게 제자들이 창금을 들고 앞장서서 호위하는 가운데 이렇게 멋있게 입장하지 아니하시고 왜 조그마한 당나귀를 타고 그렇게 초라하게 입성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빨간 글씨 시온 딸에게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올 때에는 나귀를 타게 된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폼나게 큰 말을 타고 이렇게 입장한 게 아니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조그만한 당키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실 때도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예언된 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헤롯이 칼을 들어 죽이려 할 때에 애굽으로 망명을 하셨습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올 때에도 나사렛 예수라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 아주 시골입니다. 변방입니다. 갈릴리에서도 아주 후진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 가서 30년 동안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갈릴리에 있는 이방에 빛이 비쳤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 바로 호숫가에 인접한 가버나움 동네에서 사시면서 공생애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이적을 행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들렸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인류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행보와 모든 삶과 모든 그런 은행 삶을 하나님 말씀에 부합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런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순종시켜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 신앙, 이러한 마음이 우리 삶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서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패밀리 닥터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저 혈압이 안 내려가니까 이제 혈압약을 더 세게 늘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럼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래요. 체중이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5년 전보다. 그러니까 체중을 좀 빼면은 한번 뭐 약을 안 먹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그럼 제가요 한번 빼볼게요. 우선은 약을 올리지 말고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석 달 전에 얘기해요. 약속을 하고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대로 패스를 좀 줄이고 탄수화물도 줄이고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이제 운동을 좀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석 달 됐는데 제가 한 8파운드가 내려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몸이 좀 가쁘네요. 우리 한국 갔다 오신 권사님들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더니 이거 식이 조절을 하고 또 근력 운동을 하니까 신체에 약간의 유익이 오기를 시작하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특별히 사순절날 매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또 말씀 속에 경건하게 보내려고 지금 벌써 한 2달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생업이나 학업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관계들 가운데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신령한 일들 가운데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건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이 시점에 내 환경에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여건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신 주님을 따르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종려주일, 정확하게 말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일은 딱 한 번 있었고 인류 역사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은 종려가지를 흔들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예언된 대로 초림하셔서 오셨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는 것, Second Coming, 재림하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종려주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번에는 심판주로, 이번에는 영광스럽게, 이번에는 갑자기, 그것도 성경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나가실 때에 사람들이 붙잡고 많이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고생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39절이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읽어보셔요.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 붙잡히기 전날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하고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호산나 호산나 하는 날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재림할 때까지는 지금부터 너희들이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반드시 많은 성도들의 열렬한 환영 가운데 영광스럽게 이번에는 메시아로, 왕으로, 심판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을 하겠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first coming 할 때에는 초라하게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악을 행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의 보혈과 속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경배하는 그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들에게 예비한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영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번에는 구원의 완성자로 오신다. 영광스럽게 천사들과 함께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우주의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세상이 과학시대고 의학도 발달해서 오래 살고 세탁기도 있고 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이렇게 좋은 시대에 무슨 종말이 오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초를 한 자루 여기 불을 켰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불이 붙었어요. 이 초가 영원히 불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긴 초라도 하루 지나면 다 타고 없어집니다. 그게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저 태양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빛을 내지 않습니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가 점점점 발산되다가 제로로 고갈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우주의 태양이 처음 빛을 발하는 날이 있었다면
에너지가 점점 소실돼서 마지막에 빛을 소멸하는 우주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입니다. 촛불이 영원히 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무식한 얘기고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도 종말은 있습니다. 종말이 안 와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청년기, 중장년기를, 노년기를 거쳐서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이 우주의 종말이 된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 천국과 지옥 두 중에 하나 살게 된다. 그 결정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천국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 결정은, 그 법칙은 자연의 법칙만큼이나 영적인 법칙으로서 진리입니다. 그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요,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은총 입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잖아요. 초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환영하고 찬송하는 무리가 있었고, 저 성위에서 경계의 눈초리로, 미움의 눈초리로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바라보는 검은 사람들, 악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를 환영한 시몬도 있었고 안나 할머니도 있었고 그를 정말 축복했던 여러 동방박사들 경배했던 사람도 있었지만은 헤롯과 같이 그를 미워하고 그의 탄생을 싫어하고 그로 인하여 모든 어린아이 생명을 앗아갔던 그런 죄악의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음으로 아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기다렸습니다, 우리 구원이 완성된 날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맞이할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 심판을 받아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주에 재림하기 전에 징조가 보인다 그랬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우주적 종말의 징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성경에 보면은 얼스퀘이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지진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구과학을 배울 때요, 우리 과학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옛날에 화산 활동이 막 활화산으로 하다가 그게 쉰대요. 휴화산. 그러다가 활동을 안 한대요. 사화산.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백두산이 사화산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마지막에 화산 활동이 더 많아져서 지진이 더 왕성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최근에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뭐 아시아에서 여기 아메리카에서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요, 제 친구가 LA에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진도 5.5의 지진이 한국 사람 많이 몰려 사는 거기에 일어나가지고 막 놀랬다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는 중미 니카라과에서 또 이메일이 왔어요. 진도 6.5의 지진이 일어났고 애프터샥이 지금 계속 밀려오는데 선교사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칠레에서 지진이 났는데 땅이 이렇게 바닷가에 땅이 한
한 2m 쭉 갈라져 가지고 해안선 따라 쫙 길게 갈라진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지진 연구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칼테크에서 CNN을 통해서 방송한 걸 봤어요. 지금 그 남미 칠레에서 중미로 태평양을 따라서 LA로 이렇게 캘리포니아로 올라가는 지진판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수년 안에 빅원이 하나 때릴 것이다. 칼텍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주에는 참으로 지구가 생긴 이후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원래 이게 일본 동경에서 1000km 떨어진 바다입니다. 이게 바다인데 바다의 땅 밑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화산재가 생기면서 바다에 이렇게 섬이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한 200m 되는 섬이 생겨버렸어요. 그 섬이 생긴 영상을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셔요. 이 조선일보에서 찍어가지고 이걸 방영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섬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화산 폭발로 생긴 섬인데 지난주에 새끼 섬이 또 새로 하나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거를 그럼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러고 지나가면 그 성경을 모르고 세상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주에 지구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고 있구나 하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게 징조라고 그랬어요. 징조. 이런 징조가 생겨날 때에 재림이 임박한 줄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리.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열처녀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5처녀는 어땠습니까? 미련했습니다. 5처녀는요 지혜로웠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깨어 있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에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졸든 처녀가 있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에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주의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마지막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재림을 앞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우리의 신앙이 지혜로운 처녀와 5처녀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뭡니까?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잠 안 자는 겁니까? 가솔린을 준비해 놓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믿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진이 일어난다, 여러 가지 악행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진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다 하는 모든 징조가 성취될 때에 신랑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각자 사물을 맡은 충성된 청지기로서
예배하고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고 또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착한 일에 힘쓰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인생을 만드시고 지금도 오늘 아침 태양이 중천에 뜨도록 돌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도 심판도 구원도 천국도 직접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역사관, 주님의 섭리와 창조관을 받아들이고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호산나 큰 무리들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영광 중에 믿음으로 순결한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